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 가야만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명한 신문들조차도 길한 날과 흉한 날에 대한 정보를 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들의 위치로 미래를 점칠 수 있으며 어떤 날에는 하고 어떤 날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조언해 줄 수 있다고 공언합니다. 수천의 점쟁이들과 영매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적들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몸에 부착합니다. 13이라는 숫자는 불행의 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길에 만난 검은 고양이를 악한 전조로 생각하고 되돌아가 여행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다리 밑으로 걸으려 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이들은 캄캄한 밤에 어떤 물건을 등 뒤로 던짐으로써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보다 더욱 심각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의 마술에 빠져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급할 때는 점치러 가도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나요? 점과 기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젖붙임을 당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젖붙임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으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완전함이 내 완전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말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당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를 싫어하시고 점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의 존재를 믿는 오늘날의 강신술은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TV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강신술을 주제로 한 것들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급할 때는 점치러 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의 묘를 명당 자리에 두어야 자손이 잘 된다고 믿는 사람이 한국의 1,400만 그리스도인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탄이 조정하는 마지막 강신술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어서 거듭나지 않고는 강신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복술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복술은 원어상 두 가지 견해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속삭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낮은 음성으로 주문을 외우며 장례일을 점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쉿 소리 낸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뱀과 연관이 됩니다. 곧 이것은 뱀을 관찰함으로써 장래의 일을 점쳐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이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러한 복수를 우상 숭배로 간주에 엄금하고 있습니다. 술수를 행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술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난이라고 하는 뜻으로 구름이란 뜻의 아부에서 유래한 말로 곧 하늘의 움직임, 특히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학자들은 이 말이 눈이란 뜻의 아인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수가 사악한 눈으로 상대방에게 마법을 걸어 그 넋을 호리는 비술 행위로 봅니다. 신접한 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죽은 자의 영이나 악기를 불러내거나 부림으로써 사후 세계와 교통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신접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보트는 원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땅에 구멍을 파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물들을 넣고 그것을 통하여 죽은 영혼을 유혹하여 불러내는 의식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점을 보거나 신접한 자에게 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욕돌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완전함이 내 완전함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점을 치지 말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기 위하여 속이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